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오늘 밤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3시간 안에 그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무시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3시간도 채 안 되어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우리 둘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에게 올 모든 축복이 삶에서 현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간청합니다. 이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받습니다. 라는 단어 또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느끼는 어떤 단어를 들을 때마다 즉시 받습니다. 라고 댓글을 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부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영상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헛되이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천국 자체가 외치는 것처럼 이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혼돈 속에서 잊었을지도 모르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폭풍 후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평생을 싸웠던 분들이 고통 속에서 말씀하셨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 듣던 그 말은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정확한 순간을 위한 예언적인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평온이 아닙니다. 단순히 청구서를 지불했기 때문에 찾아온 작은 휴식이나 직장에서의 승진 또는 하나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큰 것입니다. 목적과 해답, 그리고 갱신으로 가득 찬 하늘에서 직접 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 자녀야, 내가 모든 것을 보았다. 밤샘을 보았다. 마지막 동전을 세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지켰던 침묵을 보았다. 내가 눈물을 숨기고 괜찮다고 말할 때 내가 거기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때문에 이제 변화의 시간이다. 이제 너의 보상을 받을 시간이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을 뒤로해야 했는지, 몇 번이나 아니요를 삼켜야 했는지, 얼마나 많은 분이 얼굴 앞에서 다퉜는지, 몇 번이나 포기할 뻔했지만 영혼은 산산조각 났어도 마음은 여전히 나는 아직 믿는다 고 말하며 다시 일어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은밀하게 속삭인 모든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셨고 여러분의 고난을 잊을 만큼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너무나 강하게 느끼게 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여러분을 의심했던 사람들조차 할 말을 잃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조롱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이 평화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한때 여러분에게 음식을 구했던 사람들의 청구서를 지불할 것입니다. 사역과 프로젝트, 그리고 가정을 지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는 것은 단지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목적입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자신이 가치 없다고, 너무 많이 실패했다고,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공로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서진 마음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여전히 희망으로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상황이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건대 변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굴욕적인 부탁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들과 왜 나갈 수 없는지, 왜 괜찮은 선물을 살 수 없는지, 왜 카드가 또 거절되었는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증거가 될 과거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는 것은 갱신, 풍요, 그리고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비하십시오. 모든 수학에는 경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평온은 성숙함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놓으실 것을 낭비하지 마세요. 감사하십시오. 충실하십시오. 안락함이 여러분을 재단에서 멀어지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더 많이 주실수록 여러분은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그분을 더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어려웠던 모든 것이 변형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모든 것이 2배로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뒤를 돌아보며 모든 고난이 여러분의 승리로 가는 디딤돌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날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일주일 후도 아니고, 다음 달도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의 방향을 바꿀 계시를 주시기로 선택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을 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미 본 사람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결정하시면 자매님, 우주가 침묵하고 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들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열린 마음으로 기대하는 영혼으로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어떤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방향입니다. 그것은 해답입니다. 그것은 해방입니다. 정체되어 보였던 것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혼란스러웠던 것이 이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잊으셨다고 생각해서 거의 반복하지 않았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행동하실 때 놀라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무대를 마련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인 해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반쯤 완성된 일을 전달하시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목적을 전달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흉터를 증거로 바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합니다. 자연적인 시야로는 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울고 있는 동안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을 움직여 여러분을 축복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이 눈에 띄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떠나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한 어려운 선택이 헛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은 세상이 무시하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는 보상과 함께 오십니다. 공정한 보상, 영원한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 세상을 위한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을 위한 수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라졌다가 새로운 태도로 돌아온 사람들, 닫혀있던 것처럼 보였던 상황들이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갑자기 다시 열리는 것, 가슴을 울리는 성경 구절. 울면서 잠에서 깨게 만든 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는 여기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을 망치지 마세요. 두려움 뒤에 숨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날을 택하여 여러분에게 이것을 계시하셨다면 그것은 그분께서 여러분이 이 새로운 계절을 살 수 있다고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의 계획이 더 크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을 보는 방식, 삶에서, 어려움 앞에서, 그리고 영적인 세상에서 자신을 위치시키는 방식을 바꿀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권위를 주고 계십니다. 어떤 권위가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권위입니다. 여러분을 마비시키고 질식시키고 기회를 놓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감정에 대한 권위입니다. 오늘 하늘은 여러분에게 용기, 힘, 승리하기 위해 태어났지 숨어 살거나 존재에 대해 사과하거나 움츠러들기 위해 태어나지 않은 사람의 자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기를 내라, 내 아들아. 용기를 내라, 내 딸아. 두려움은 수년 동안 여러분의 동반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고개를 숙이고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게 받아들이고 말해야 할 때 침묵하고 버텨야 할 때 도망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 사슬을 끊고 계십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께서 여러분을 자신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벽에 걸어 놓을 좋은 구절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신성한 DNA입니다. 숨결로 바다를 가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형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 안에 두려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신의 일부를 여러분 안에 두셨습니다. 용기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매님, 약하고 패배하고 가치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을 멈추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창조주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가진 사람은 원수의 목소리에 굴복하지 않고 불안의 거짓말을 삼키지 않으며 미래 앞에서 얼어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 있다면 그것은 좋은 손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 속으로 떨고 있을 것입니다. 압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상처, 한밤중에 여러분을 압도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로 일어서시는 날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전투에서 여러분보다 앞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싸우는 방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무기를 주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즉 권위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무장시키고 계십니다. 단지 예쁜 말이 아닌 믿음. 전투에 들어가서 두렵더라도 갈 것이다. 힘이 없어도 나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믿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바로 용서의 은혜입니다. 아, 용서.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렇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배신하고, 등을 돌린 사람을 용서하는 것, 고통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준 독을 계속 가지고 다니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것이 아니었던 짐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파괴했던 사람을 다시 신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짐을 붙잡고 있는 한 두려움은 계속해서 그것을 먹고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영적인 마비를 초래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벼워지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날아오르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저는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용서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울어야 한다면 우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서 우세요. 여러분을 아프게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세요. 모든 것을 쏟아내세요. 마음을 여세요.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이해하시고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노의 자리에 평화를 심으십니다. 분노의 자리에 안도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서서히 극복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더 깊은 은혜, 곧 고백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말을 넘어서는 내면에서 우러나와 영혼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쏟아내는 고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지만 더 이상 당신의 임재에서 멀리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매님, 고백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숨겨왔던 것을 말할 때 수치심, 교만 또는 두려움 때문에 죄를 숨기는 것을 멈출 때 하늘이 열립니다. 마음은 다시 숨쉬기 시작합니다. 영혼은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숨겨진 죄는 감옥이 되지만 고백된 죄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한 가지를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최악의 모습을 아시지만 여전히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한 모든 것,
생각한 모든 것, 후회하는 모든 것, 그리고 아직 놓아줄 용기가 없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당신을 자신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당신의 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렵게 보일 수도 있고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마음, 당신의 꿈, 당신의 관계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바로 지금, 이 말씀과 함께 시작됩니다.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자신이 가치 없다고 생각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분은 이미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은 당신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며 나는 너를 두려움보다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일어나세요. 얼굴을 씻으세요. 지금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용기를 구하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너무 무거운 것을 내려놓으세요. 마음을 여세요. 왜냐하면 답은 이미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방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이미 풀려났고 한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늘은 축하하고 있습니다. 고백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3가지 비유, 즉 3가지 귀한 교훈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교훈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삶의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번영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성장과 기쁨을 위한 신성한 비밀들을 계시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상기시켜 주신 첫 번째 이야기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새로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는 씨를 사방에 뿌렸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고 마침내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애 뿌린 것의 30배, 60배, 심지어 100배까지 말입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같은 씨앗, 같은 하늘, 같은 비, 같은 태양을 받았습니다. 차이는 흙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계시하신 것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번영이 단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적인 말씀을 듣지만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완고하고 분노, 교만 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씨앗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흥분하여 잘 시작하지만 첫 번째 시련의 바람이 불면 포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하지만 또한 옛 삶의 가시, 악덕, 해로운 우정, 이기심애를 유지하기를 원해서 모든 것이 질식됩니다. 그러나 듣고 하나님께서 흙을 준비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울고 회개하고 가시를 뽑아내고 마음속에 돌을 부수고 그런 다음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며 열매를 맺습니다. 자매님, 여러분은 흙이며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번영을 원하십니까?
마음의 흙을 정화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세요.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세요. 말씀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비유는 현명한 종과 어리석은 종의 비유였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조차 우리의 태도가 영적인 영역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들에게 자신의 집을 맡긴 주인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는 한 종에게 모든 것에 대한 권위를 주셨고 그 현명한 종은 정확히 지시받은 대로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돌보고 먹이고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은 주인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종들을 때리고 술에 취하고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주인이 돌아와 그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내 자녀야,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구하지만 내가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다. 가혹한가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번영을 구하지만 가진 적은 것으로도 충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 지각하면서도 승진을 못한다고 불평합니다. 사역에서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습니다. 축복받은 결혼을 기다리지만 뒤틀린 말로 살고 잘못된 욕정을 키웁니다. 자매님, 하나님께서는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축복은 게임이 아닙니다. 축복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현명한 종이 되십시오. 적은 것으로도 충실하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진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돌아오고 계시고 그분께서는 경외함과 돌봄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상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종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돌보고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제 마음을 너무나 건드려서 혼자 간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장 위대한 연애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강력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듣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위한 무언가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왕이 엄청난 잔치를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회였습니다. 식탁은 가득 찼고 의자는 예약되었고 특별한 요리, 최고의 음식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홀은 장식되었고 모든 것이 불빛으로 가득 찼고 음악이 연주되고 공기 중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왕의 연회. 왜냐하면 왕 자신께서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즉석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세심하게 계획되고 아주 작은 세부 사항까지도 고려되었습니다. 그때 왕은 자신의 종들을 보내 이미 목록에 있던 손님들, 이미 불릴 것을 알았고 통지받았던 손님들을 부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종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변명에 변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고 그것을 보러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소를 샀고 그것들을 시험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결혼을 맘 맞췄기 때문에 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좋은, 정당한 변명이었지만 진실은 그들이 오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 사항을 주목하십시오. 그들 중 누구도 왕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직접적으로 초청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른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모두 자신들에게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비유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분께서 그들을 교제, 기도, 친밀함으로 부르실 때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항상 다른 것입니다. 휴대폰, 일, 분주함, 주의 산만, 피로, 삶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강력한 부분입니다. 왕은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를 설득하려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종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리와 골목과 구석과 외진 길로 나가라. 가난한 자와 불구자, 눈먼 자와 절름발이를 불러오라. 결코 초대받지 못했을 사람들을 데려오라. 잊혀진 사람들을 데려오라. 거부된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러나 나의 집은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제 마음을 건드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무시되었던 초대가 전혀 식탁에서의 자리를 꿈조차 꾸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제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누구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잃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제한하시지만 각 사람의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드러내는지 아십니까? 하늘은 은혜의 장소이지만 또한 결정의 장소라는 것을요. 구원은 공짜지만 응답은 우리에게서 와야 한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시지만 당신을 안으로 끌고 들어가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그분은 부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가야 하는 것은 당신입니다. 왕은 첫 손님들이 오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회를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축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관객을 바꿨을 뿐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다른 사람들을 불렀을 뿐입니다. 이것은 심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존재 유무에 관계없이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질문은 당신이 그 일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멀리서 지켜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번이나 기도하라고 부름을 받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까? 몇 번이나 성령께서 성경을 열라고 우리를 부드럽게 재촉하셨지만 우리는 잠들 때까지 휴대폰에 붙어 있었습니까? 우리는 몇 번이나 변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또 다른 해가 똑같이 지나갔습니까? 연회는 준비되었습니다. 왕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용서가 있고, 치유가 있고, 방향이 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평화가 있고,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의 가장 깊은 부분을 위로하는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라고 말하는 사람들,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왕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혼동하지 마세요. 그 초대는 단지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식탁에 앉아서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삶을 살고 진정한 목적을 갖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방향을 갖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무시하고 덧없는 것을 우선시한다면 초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지만 자리는 채워지고 있고 당신을 위한 것이었던 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당신을 깨우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숨쉬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 여러 번 당신의 초대를 거절해서 용서해 주세요. 변명, 방해,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당신의 식탁에 앉고 싶습니다. 오늘 초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말할 시간이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거부했든 당신이 가치 없다고 말했든 상관없습니다. 왕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외모, 당신의 실수, 당신의 넘어짐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라고 말한다면 이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잔치, 즉 그분의 임재의 잔치, 평화의 잔치, 구원의 잔치, 영원의 잔치를 맛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결정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초대를 받아들이고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움직임을 지켜보세요. 이 비디오를 친구들과 가족에게 공유하세요. 그들도 이 잔치에, 하늘인 이 잔치, 아버지의 임재에 초대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보내세요. 함께 우리는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이 세 가지 비유는 퍼즐 조각처럼 연결됩니다. 첫째, 비옥한 땅이 되어야 합니다. 즉, 교만과 완고함이 없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현명해야 합니다. 즉, 박수를 기다리거나 인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손에 두신 것을 돌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오늘, 지금,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 마음을 열고 현재 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을 결합한다면 저는 모든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번영이 올 것입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종류의 번영, 즉 돈이나 성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영혼으로,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관계에서 번성하는 삶입니다. 평화를 가져오고, 안식을 가져오고, 목적을 가져오는 번영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지혜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그것을 살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벨을 누르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기적을 주실 때마다 즉시 알림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빨리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터치해야 합니다. 방금 나타난 독특한 기회입니다.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